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때 22장 1절에서 16절로 마무리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암울한 내용이었죠. 네.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은 피바다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바다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이 너무 서로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가 피바다가 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나라를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그런 이제 내용으로 진행이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피바다가 되었는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율법 하면은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10계명.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에만 연결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이 비난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종교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요. 그런데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교훈이? 나만 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믿음과 삶 혹은 믿음과 실천을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거기에 보면 한 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면은 또 나머지 한 반은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어떻게 서로를 더 영화롭게 하고 이런 것들에 관한 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걸 자꾸 나눠버리려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또 어때요? 수평적. 수직적인 기능이 있지만 또 수평적인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항상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다이카토미, 그러니까 신앙하고 생활 혹은 일상 이런 것들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오직 구원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매 맺는 삶.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네. 그런데 율법의 반 이상은 우리가 우리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관한 것이라면은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예배, 헌금 뭐 이런 것만 잘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반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모세 율법과 지금 에스겔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율법은 하나다. 그리고 율법에서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부분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후반부를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상을 자꾸 숭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 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증세가?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에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적인 타락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가 타락하면 우리는 분명히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보여주는 또 그래서 이제 사회를 개혁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그렇죠. 돼요. 네. 종교인들이 바로 서야 돼요, 먼저. 맞아.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바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부도덕하게 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먼저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자들을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를 지향하는데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셔서 대신 통치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계속 이어주는 사람이 26절에 그 당시 종교를 이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통치를 하는데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정당성을 가지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정당성은 굉장히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제사장들도 맹렬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전반적인 지도층,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 밑에서 또 따까리 노릇하는,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챙기고 이속을 챙기는 그런 지도층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합니다.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보편적인 지도층, 이 사람들이 타락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8절에 가면은 굉장히 충격적이게 나옵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선지자들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런. 자, 왜 선지자들의 타락이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왕들에게 직언을 하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 선지자 제도를 세웠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지금 부패하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 사회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지도층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따라가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신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잘못된 죄짓죠. 길로. 그죠? 예. 가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몰라요. 첫째, 네.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예,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도 없었다는 거, 문서로. 그래서 조금씩 이 듣는 게 다였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이분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은.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층이 이렇게 잘못 인도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층이 이렇게 착취하고 자기의 권력을 악용하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로 생각. 맞는 걸로 생각을 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됐네요. 그렇죠. 진짜. 네. 완전.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완전히 백성들도 서로 착취하고 서로에게 악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선포한 그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온갖 죄로 오염되는 이스라엘, 내가 이런 이스라엘을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죠?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 다르게 살아라. 네, 구별되게 살아. 그런데 지금 하나도 다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여기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논리로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새로운 건 아니죠. 에스겔이 여태까지 네. 했던 얘기니까. 계속 네.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상 말로 질질 끄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제가 저희 아이한테 계속 질질 끌면서 경고를 똑같은 말 계속 하거든요. 이 거짓말한 걸 아는데 이 녀석이 먼저 말하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계속 뻗땡겨요. 그럼 계속 기회를 주죠.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하죠, 저는. 예. 아이를 낳고 나선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되어 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잘 이해를 한다. 네. 특히 뭐 지금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어려서 괜찮은데 나중에 티네이저 되면 각오하십시오. 그때는 진짜 더 무섭습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완전히 부패한 이스라엘. 이걸 이제 이 선지자는 23장에 가서는 뭐에 비교하냐면은 간음한 두 자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니 오홀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 오홀리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홀리바의 최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자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자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미 멸망해 버렸어요. 네. 722년에 아시리아로 끌려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홀리바는 예루살렘과 남왕국을 염두에 둔 거예요. 아, 남유다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이름에서 표현이 되냐면은 오홀라라는 말이 그녀의 장막 혹은 이 산당의 텐트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성전은 없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대신 뭘 세우고 산당을 산당 세워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산당의 텐트 혹은 장막 이런 것들을 지금 오홀라라는 이름이 담고 있어요. 자, 오홀리바는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왜 유다인지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장막을 두신 곳. 그래서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에 있어서 하나는 성막을 가지고 산당을 가지고 네. 있고 하나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두 자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비가 그러니까. 딱 되네요. 저 이름 읽을 때 약간 오홀리 뭐 여기까지 일단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둘 다 죽을 짓을 했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722년에 망해버린 오홀라의 죄에 비하면 오홀리바의 죄는 아직 이제 이번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유다의 죄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지자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픽해요. 네. 젖가슴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 굉장히 그 이 뭐라 그럴까 성적으로 문란한 자매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자매가 창녀가 돼가지고 그저 남자만 보면은 찝쩍거리고 대환영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자꾸 이런 간음으로 묘사를 하죠. 네. 간음의 비유래요. 왜냐하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부부가 됐어요. 네.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은 옆에 두고 딴 놈한테, 딴 우상한테 자꾸 마음을 줘. 그러면은 결혼 비유에 이걸 딱 비교해 보면은 뭡니까? 간음이네요. 그렇죠. 간음. 딱 들어맞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자꾸 이스라엘의 죄를 묘사하면서 간음이라고 하고 이러는 게 이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버젓이 살아 있는데 딴짓한다. 유일한 옵션은 뭡니까? 이 여자에게 이 말 죽음이죠.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그런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그래픽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자극적이어서 그림을 보면은 두 이 장녀의 모습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중학교 때요. 저희 전도사님이 이 에스겔서 23장은 절대 어렸을 때 읽지 말고 성인에 대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더 찾아서 읽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읽으셨죠? 판도라의 상자를 탁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은 고대 사회의 포노그래피로 포르노로 익힐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미지가 자극적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더 넣었을까요? 자극적으로 굉장히 묘사하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굳이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할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뭐 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좀 숭배하는 게 뭐 그렇게 나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험 여러 개 두듯이. 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간음도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이 안 가는 간음. 이렇게 이제 자극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성경이 죄의 색깔을 얘기를 할 때 피의 색깔로 얘기를 해요. 피, 빨간색으로. 왜요? 첫째는 자극적이거든요. 오. 가장 자극적인 색깔이잖아요. 피라는 맞아요. 것이. 그 다음에 둘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특히 구약은 이제 죄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이 간음하는 여인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묘사를 해서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대로 두실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하셨어요. 네. 722년에.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 오홀리바도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받는 심판을 보면은요 훨씬 더 강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죄가 많은 만큼, 큰 만큼 당연히 심판의 농도도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심판은 어떤 때는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다. 그러셨죠. 네, 두 먼저 가지 맞는 이유에서 배가 낫다고.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심판 다음에는 분명히 회복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어때요? 이 죄를 짓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제가 치러야 될 대가가 덜하다. 조금 덜하겠죠. 네. 그래서 선지자들은 심지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심판을 은혜라고 좋은 거라고 묘사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정말 비극적이고 하나님이 586년에 왜 바벨론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남은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일 수밖에 없었고 굶어 죽이고 이때 얼마나 이 상황이 안 좋았냐면은 자식들의 살코기까지 먹었다는 얘기가 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1년 반 동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근데 물자가 끊어지니까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오직이나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사람 죽은 자식의 살코기를 먹고 세상에. 생존하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시대로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혹독한 심판이 남왕국 유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경고로 이 23장이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용서는 해주시죠. 네. 그런데 어때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도 안 치러도 되나요? 안 되죠. 책임은 져야죠. 그러면은 용서는 하시되 때로는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맞을 짓을 안 하는 거. 그렇죠. 맞을 짓을 불가능한데요. 안 하는 거. 얻어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도 좋은 건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손들 일이 없을. 맞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네. 심판은 아파요. 맞아. 대가는 정말 참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2장에서 23장은요, 왜 이스라엘이 죄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가?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지금 뭐예요? 간음. 하나님 두고 딴짓했다 이거예요. 딴 정부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예요? 죄 지을 때는 도대체 이런 생각 안 들어. 너무 신속한 것 같아요. 신속 정확 빠르게. 아예 그냥 블락아웃 해버리죠. 죄 지을 때는 이런 네. 이 대가에 대해서.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그때 후회해요. 맞아요. 항상 이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죠. 예.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막 다 리셋을 해버리시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제 자녀둔 저의 마음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다 없었던 일로 약속이건 언약이건 그리고 깨끗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텐데도 계속 이 안에 은혜로 회복시켜주고 싶고 다시 부어주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혼내면서도 내가 내일 이걸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는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본인도 참 힘드실 것 같아,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 간 상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집에 보내버리면 되고 자기 집으로 네.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때로는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셋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어요. 완전히 리셋해가지고 새 판을 짰어요. 그러면 새 민족, 새 사람이 더 잘할까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리셋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 그렇네요. 보시기에. 그렇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봤자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그게 이제 우리 자신이라는 걸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렵게 하신다 해도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쳐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심판이 은혜네요. 심판이 은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보면 어때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관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런 이제 이 메타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심판 메시지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뭐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또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